4월 17일 수요일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 언약로의 초대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안타까움과 소원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들이 그 언약 당사자가 되어서 모압 평지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리고 이 언약의 목적까지 서론에서 밝히십니다. 바로 이 서론이 1절로 13절인데요. 오늘 먼저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먼저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언급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시죠. 호렙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그들은 돌판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2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호렙에서 언약을 맺을 당시 그들은 아주 어렸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였다. 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언약과 맹세를 다시 모압 땅에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너희가 보았나니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을 맺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기에 언약이 가능한 것이죠. 구원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애굽의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2절에 보았나니 3절에 보았느니라. 그런데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보았나니 보았느니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치 눈을 감은 자처럼 보아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이라는 거, 오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입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했던 그 오늘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언약 관계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떡도 못 먹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옷을 기어 입거나 신을 짓는다거나 또는 곡식을 재배해서 떡을 만든다거나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만드는 것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손수 떡이나 포도주를 만들지 못했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기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왔는데 사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 시온과 옥을 쳐부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그들이 경험한 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았나니 보았느니라. 그리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떡이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도 그들이 광야에서 연명할 수 있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것, 사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제 모든 이러한 신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이르는 것은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령님의 임재를요. 그럴 때 그들이 언약 관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죠. 언약 관계라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그리고 언약의 또 한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알고 깨달았을 때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이요. 그 언약이 또 힘과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9절로 13절에서는 그 언약의 대상과 그 언약의 목적을 다시 언급하시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일이 형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의 상대는 누구인가?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수령, 지파, 장로,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 아내, 객,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놀랍죠?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이것은 노예,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령에서부터 이스라엘 진영에 속해서 거기서 노역을 하고 있는 종들까지 모두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당사자에는 빈부, 귀천,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목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소유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그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에 참여시키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이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는,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은, 너희의 창조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떡도 포도주도 광야에서 못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출애굽했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대속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눈은 볼 수 있고 우리 귀는 들을 수 있고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우리는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 우리가 오늘도 충실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늘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또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